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항상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나아만 장군. 오늘은 나아만 장군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샬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인사 나눌 때도 샬롬 인사 나누셨는데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화? 평안?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 히브리 말을 한 2년 배웠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 사전, 성경 사전을 찾으면 와 이게 한 기억이 없어요. 몇 페이지 히브리 샬롬 찾고 하면은 샬롬 이게 몇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그렇게 많아요 이 뜻이. 그냥 평화라고 딱 하면 끝나면 좋은데 너무 뜻이 많아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건가 샬롬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약에서 나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오늘 그 아까 그 나아만 장군이 마지막에 이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여호와께만 이제 예물을 드리겠다, 제물을 드리겠다, 이제 섬기겠다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 림몬 신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림몬 신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지금 열왕기 하에 보면 이게 지금 고대 갈릴리 지도입니다. 고대 갈릴리 지도. 그래서 림몬 성전이 어디 있었나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정도에. 지난주에 보셨죠? 그 막달라 출신 마리아. 요게 그 갈릴리 후스가고요. 여기 정도가 막달라입니다. 림몬 신전 이 정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나사렛이 있고요. 여기에 가나가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시리아 땅 그쪽이었는데 림몬 다음 그림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석류? 네, 석류 좋아하세요? 네, 저희 와이프 석류를 좋아합니다. 석류 나올 때는 그렇게 석류를 사다 날라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 다 먹입니다. 저 먹기 힘들거든요. 씨도 많고 해서. 왜 이렇게 저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여튼간에 뭐 건강에 좋답니다. 왜 이게 나왔냐면 림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석류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우상신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아시겠어요? 바로 시작하네요.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하고 똑같은 신이에요. 나라마다 발음을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림몬도 이 풍요하게 해주는 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풍요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농사 짓고 농사 안 되면 사람 굶어 죽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림몬신, 바알신 다 같은 계통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발음만 조금 틀리게 합니다. 그거 다음 거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석류가 좀 풍작을 의미하는 게 그 안에 씨가 많잖아요. 석류 안에.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번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뭐가 쓰여 있는지 대부분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힘든 이런 거 읽을 때 나아만은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인데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다. 참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챙겨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불교 신자도 회교도도 이슬람 신자들 뭐 다 그냥 무신론자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태양도 주시고 자연에 대한 모든 좋은 복도 많이 주십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항상 챙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조차 문둥병자조차 고침을 한 명도 받지 못했는데 외국인으로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으로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나름대로 퍼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 아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람은 지금 현재 시리아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시리아는 지금은 좀 높습니다. 사실은 지도를 보시면 그때 다메섹이 수도였죠. 다메섹 아시죠? 예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도시입니다. 그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나아만의 병. 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이 들었다. 문둥병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TV를 통해서나 예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 간호사 2명이 우리 소록도에 오셔서 한 50년 동안 봉사하시다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한 1시간 동안 봤는데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록도에서는 그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문둥병, 그 나환자라고 그러죠. 그런 병을 나아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를 잡아왔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 국경 분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 대 나라 싸운 건 아닌데 국경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서 공격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사람도 잡아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이 그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제 뭐 약탈도 해오고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녀를 잡아온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 그 부인이죠. 부인의 시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그 소녀, 이스라엘 소녀가 이야기하죠. 그 문둥병 나을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얘기합니다. 누가 뭐 의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소견도 아니고 저 모르겠어요.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문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그 부인, 그 나아만 부인한테 나아만 장군 나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나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언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주인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나중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또 모르겠어요. 나아만도 여러 가지 다 한번 시도해봤겠죠. 병이 나으려고, 그죠? 돈도 있었을 테고 명예도 있었을 테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다 알고 있었겠죠. 뭐 주쿠 닥터들 뭐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나아만의 장군인 그 왕한테.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나올 수 있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한번 내려가 봐라.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죠. 그 선물을 들고 내려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내 장군 나아만을 고쳐내라.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걸 읽고 기가 차서 뭐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내가 병 고쳐주는 사람도 아니고 왜 보내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분쟁이 잦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얘들이 싸움을 거는 거구나, 구실을 찾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왜 이렇게 왕이여 왜 옷을 찢으십니까? 별것도 아닌 일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 아람 왕의 그 장군 나아만을 엘리사한테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병을 고칠 때 말로 안 고칩니다.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병을 고칠 때 주술 같은 걸 비슷한 걸 해요. 그래서 그 고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거기다 약도 바르고 춤도 추고 막 합니다. 뭐 그들이 믿는 신을 뭐 내려오라 기도도 좀 세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십시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건 또 뭔가 이놈은 이놈은 뭔데 지금 나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뭐 기도 한 자도 안 하고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데 여호와를 불러야 될 텐데 부르지도 않고 그냥 씻으라니 좀 화가 엄청 크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돌려서 집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나아만은 참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인들, 여종, 왕들, 그 밑에 있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밑에 종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설득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지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밑죄의 본전이지. 또 한번 내려가서 또 씻어보자. 씻습니다. 7번 씻고 나오니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라고 엘리사한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선물을 받아주시오. 그러면서 선물 뭐 금, 은, 뭐 옷 다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7절에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에 신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좀 가져다 주시오. 내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번제를 드리거나 그 밖에 모든 제물을 다 드릴 때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치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이 왜 필요하냐라는 걸 좀 알아셔야 되는데 이 흙, 예전에 고대 근동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고 땅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길 때 그 신은 어떤 땅에만 나타납니다. 그 어떤 민족에게만. 그래서 이 야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땅에서만 섬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지금 나아만은. 왜냐하면 자기 땅에 가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 흙을 가져가서 제단도 좀 만들고 해서 그 땅이 있어야지 여호와가 내려온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흙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괜히 가져가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 종교적으로. 나아만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예언자님, 선생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아까 보셨죠? 림몬 신전? 그 신전에 다시 가야 합니다. 왜 가야 되냐면 왕이 좀 나이가 많으셔서 나에게 부축을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축을 받기 때문에 왕이 고개를 숙이면
나도 자동적으로 숙이게 됩니다. 왕이 숙이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나를 기대고 있는 사람이라 왕이 숙이면 나도 같이 숙여집니다. 이거는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내 뜻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지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했습니다. 부활절.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부활절을 했는데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린다면 제가 볼 때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러한 곳일 것입니다. 물론 고난주간을 거쳐서 성금요일을 거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높은 곳일 것입니다. 그 그래프를 그리자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힘도 가장 솟는 날입니다. 매일 부활절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쁜 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더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행적을 우리가 가야 하고 구약 예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에 뭐 해라 하지 말아라가 몇 가지 있습니까?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뭔지 다 아세요? 저도 몰라요. 다 지키십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 이 기독교 하나님과 이 길을 가시는데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저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중압감 너무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저도 전하는데 매주 전하는데 중압감이 많아요. 항상. 예전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교회 때문에 항상 언더 프레셔 항상 써있어 성경에도. 니들 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프레셔를 많이 받는다. 편지 계속 쓰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맨날 편지 씁니다. 고린도 교회 쓰고 뭐 빌립보 교회 쓰고 골로새 교회 쓰고 계속 편지 씁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잘해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여러분들 가족 생각해 보실 때 가족 걱정 많으십니까? 저도 걱정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우리 딸은 샬롯 보내놓고 걱정이고 우리 시아는 또 9학년대로 걱정이고 우리 온빈이 6학년 온성이 3학년 앞뒤도 못 재는 애. 그냥 너무 힘들어요. 진짜 머리가 매일 휘어집니다. 저도 잘 안 보이지만 지금 40대 중반인데 머리가 너무 휘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뭐 저보다 더 휘었겠죠.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적 있습니까? 적? 에너미? 적? 있으시겠죠. 없을 수가 없죠. 살면서. 누군가 날 싫어하고 나 저 사람 보면 괜히 싫어. 뭐 괜히 싫진 않아도 뭔가 나한테 해코자 했어 그 전에. 그래서 너무 싫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쟤는 아웃이야. 이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업 잘 되십니까? 사업? 비즈니스? 일하시는 거? 어렵죠. 도전입니다. 저도 법률사무소 차려놓고 도전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 저도. 지금 인정님께 좀 배워야 되는데 비즈니스 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비즈니스에 좀 약합니다. 어려워요. 뭐 법은 제가 한다고 하지만 뭐 누가 와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저 아시죠? 저 별로 안 좋은 거 허리. 제가 얼마 전에 정형외과 갔다 왔는데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이 척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맨 밑에 있는 게 뼈가 L5입니다. 그 정형외과 의사 그러더라고요. 저는 L5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게 난 태어날 때부터 없답니다. 에? 꼬리뼈에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난 L5가 없답니다. 저는. 근데 L4가 지금 앞으로 밀리고 있으면서 L5에 붙었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힘든 거구나. 너무 힘듭니다. 지난주 주일날은 원래 아파서 테니스 치면 안 되는데 우리 애기들 테니스 치다가 제 공을 빨리 못 움직이니까 그래도 공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면서 제가 공을 쫓아가다가 슬라이딩을 했어요. 지금 무릎 양쪽이 다 까졌습니다. 안 보이시죠? 지금 너무 아파요. 무릎 굽히고 일어날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그때 좀 내가 멋있게 넘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멋있게 넘어지지 않은 것도 좀 가슴 아프고 옆에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괜찮다고. 넘어지고 못 일어났어요. 얼마 동안. 너무 힘들어서. 건강하십니까? 걱정 많으시죠? 저희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예, 뭐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건강하신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딘가 다 아프십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신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소녀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기 딸을 예수님이 고쳐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네 딸을 고쳐줄 걸 믿느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help me with my unbelief.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제 믿음을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아가페 교회 어떻습니까? 아가페 교회. 아가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걱정 있습니까? 걱정 없죠? 우리도 걱정 많죠, 사실은. 걱정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걱정 계속 있어야 됩니다. 살면서. 아가페 교회도 계속 걱정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장로님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저는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나름대로 좀 안정도되고 우리가 다시 좀 나름대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마음적으로도 조금 편안해지고 또 어려운 일 또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라. 그때마다 우리는 걱정대로 하지만 걱정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나의 영적인 가장 정점을 찍고 자신감이 있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완벽하십니까? 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걸 다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이유희 목사가 얼마나 시원찮은가. 부족한 거 많습니다. 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목회도 잘해야지, 비즈니스도 해야 되지, 자식도 잘 키워야지, 빚도 갚아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또 한 일도 많거든요, 다른 것들도. 뭐 다른데 제가 무슨 어떤 감리교 그 리타이어먼트 홈스라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큰 non-profit 회사 같은 건데 제가 거기 그 이사회에도 멤버로 있거든요. 가면 또 뭐 엄청 많아요, 할 것도. 서류가 뭐 이만큼 있어요. 그것도 봐야 되죠. 또 교회 우리 어머니랑 통화하면은 또 교회 잘해라 네가. 성도님들 잘 섬기고 잘 이렇게 챙겨드려라.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평생 다니신 분이라 항상 그런 말씀 하십니다. 네가 잘해야 된다. 성도님들 잘 챙겨드려라. 항상 그러죠. 중압감이 항상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한가. 어제
우리 지금 온성이가 요즘에 온성이 좀 틀려요. 우리 온유랑 휘하랑 은비랑 많이 틀립니다. 얘는 3학년인데 지금 9살인데 이번 주에 벌써 설교를 2개나 썼어요. 그래갖고 아빠 내일 설교 뭐야? 그래갖고 아빠는 이번에 오늘은 이제 좀 피스, 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샬롬 그랬더니 자기가 한날 쓰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썼어요 어저께. 그래서 참 희한한 놈이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 읽어보니까 괜찮네. 이거 뭘 아는구나. 3학년짜리가 이거 뭐 안 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써놓은 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번역을 좀 해야 됩니다. 3학년짜리가 어저께 한 3번의 우리가 에디트를 하면서 좀 써놓은 게 있어요. 평화는, 번역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평화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 얘가 뭘 알고 쓰는 건가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아니 3학년에 무슨 이렇게 쓰는 거야. 사실 학교 리딩은 별로 성적이 안 좋아요 얘가. 근데 라이딩은 좀 되는구나. 평화는 당신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상한데 여기서 베낀 건가 얘가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평화는 스스로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족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또 써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과 평화를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평화와 도움을 주신다. 그리고 맨 끝에 써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딱 써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 most important 해갖고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제 설교보다 낫죠 사실은. 너무 짧고 저도 답답합니다. 나는 왜 길게 하나.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모든 세상의 걱정, 두려움들, 중압감들 여러분들 다 못 떨쳐냅니다. 절대 떨쳐낼 수가 없어요. 뭐 신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오늘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엘리사가 하신 그 말씀이 저는 항상 이 설교를 내가 언제 해야 되나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부활절 다음에 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진짜 고개도 못 들고 정말 울고 싶을 때 아니면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사실상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연구를 했는데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거 대부분의 한 80%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한답니다. 그 나머지 10%는 걱정을 해도 일이 안 바뀐답니다. 그 나머지 10%는 미리 계획을 세우면 바꿀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걱정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계획을 세우면 바뀌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머지 한 80%는 하늘이 무너질까 오늘은 뭐 비가 올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걱정을 하실 분들은 앞으로 하루에 한 10분만 걱정하세요. 한 4시부터 4시 10분. 딱 시간 정해놓고 한 10분만 딱 하나님 걱정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그리고 한 10분 지나면 이제 걱정 끝. 있지만 그때부터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깝게 좀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도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합니다. 스스로한테도 우리라 네가 평안하냐? 평안하니? 뭐 권사님 평안하십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말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여쭤보시면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은 그냥 잘 지내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너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을 적에는 너무나 이방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죽여서. 아시죠? 예전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행하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가페 교회도 오늘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봅니다. 랄리에도 보고 뉴스만 틀어보세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누가 죽고 총 쏘고 뭐 너무 많아요. 뭐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는 나름대로 이 지역사회에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뭐 헌금 내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아가페 교회를 보고 아가페 교인들은 참 평안한 사람들 같다. 교회는 좀 작아도 바깥에서는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면은 사람들이 참 평안한 것 같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중심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은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잘 그 마음 가운데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작아도 전 걱정 없습니다. 교회가 커도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평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돼도 열심히 하시되 하나님과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덜 건강해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나름대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말썽을 부려서 머리가 좀 하얘져도 나름대로 저도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가페 신앙 공동체도 가야 할 길 멉니다. 지금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월 1일 날 부임해서 지금 3개월 이제 4개월 차죠. 저희 갈 길 멉니다. 이 평화 없이 이 길 참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Lake Shalom, Go in peace.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근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거 잊지 마십시오. Go in peace. 평안히. 다른 거 다 걱정 많지만 내가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재산도 많이 없고 뭐 교회에서 뭐 할 일도 많이 없고 아니 많이 있는데 할 수도 없고 내가 시간도 없고 뭐 헌금도 많이 못 내고 내가 몸이 아프고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평안히 가라. 나아만도 여호와를 알았지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 그분께 예배를 다른 사람께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걸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뭐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 분명히 알았는데 또 여기 불교 신전에 가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까 찬송 들었다시피 내 형편 다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평안히 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희는 너무나 참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아둥바둥거리고 세상에 알리기를 내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알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100% 잘 못해도 잘 섬기지 못해도 내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 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이라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